하나님이 이것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니까 마지막 절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걸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사역을 하게 하신다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면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 어저께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도의 내용,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6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지만 내 자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조상의 문제가 나를 통과해서 내 자손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서울에 신방 갔다 좀 늦게 왔는데 어떤 우리가 아주 충성하시는 권사님의 아들이 병원에 있어서 저 경희대 쪽이니까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또 7번 탔다가 또 경리 무슨 선 또 그러니까 2번 지하철 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기도해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어머니는 바빠서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계속 혼자 있어야 되니까 막 힘든 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휴지 이렇게 주기도 좋고 그래서 그냥 울게 놔뒀는데 그 남자아이가 많이 우는 걸 봤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 또 엄마는 일하느라고 통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이 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애들이 외롭지도 않고 힘들 때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분발 좀 하시기, 특히 권사님들 좀 분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서 내 조상의 문제, 그 윗대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 한다. 오늘 중보기도 하는 느헤미야의 그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자손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조상의 그런 내려오는 나쁜 유전적 질병이라든지 조상의 그런 어려움들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조상들의 죄목을 이렇게 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일리하 규례를 지키. 자, 조상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무슨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요? 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조상들은 크게 악을 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걸 오늘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가 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우리나라의 응답이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나라의 응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동성애 문화나 무슨 이런 민족 간의 전쟁이나 아니면 이슬람 문화나 막판에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천재지변의 문제나 모든 거 한꺼번에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니네들 여기서 싸워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싸우게 돼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누군가 하니까 느헤미야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에게 너희가 범죄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그것은 너희 민족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 팔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다. 자, 우리나라는 그 특이한 민족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졌는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일본인을 대항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러다 보니까 흩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미국 이민.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 이민을 제일 많이 간 나라가 같은 육지에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구려가 지배하던 그 동북 삼성 쪽에 가 보니까 그 중국에서 제일로 비싼 땅이 그 땅이라는 거죠. 석유가 계속 석유 뽑아내는 그 메뚜기 얼굴 같은 게 막 이제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그 한 배럴을 이렇게 퍼내든가 그렇습니다. 한 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근데 곳곳에 그 석유를 파는 데더라고. 우리 한국은 한 방울도 안 나는 석유가 그 고구려 땅에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동쪽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동북에 있는 세 개의 성이다. 동북 삼성이다. 그런데 동북 삼성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산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선족이 말이에요. 중국이 못 사니까 중국이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부자들만 도시에 있는 뭐 상해나 북경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지 대체로 못 살거든요. 못 사니까 우리나라 현재 들어온 인구가 파악을 해보니까 80만이 들어와 있어요. 조선족이 80만이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갔고 그래서 지금 조선족이 200만 인구가 50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족이 하던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어느 지역에 제가 꾸준히 그 중국에 다니던 지역이 있는데 거기 그 지도자 조선족도 그냥 부인 버리고 뭐 다른 중국 여자랑 좋아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이혼하고 뭐 재혼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다 조선족 지도하는 그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지도 그 말씀 가르치던 설교자가 그거 그냥 버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답니다. 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 와서 일하면은 보통 거기서 일하는 임금의 5배, 10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영적으로 자꾸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조선족 200만 인구의 사명이 뭐냐 하면 조선족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중국 여권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조선족 북한 가까이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게 북한에 대한 선교 열망이 있더라고요. 많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요즘은 못 들어간답니다. 요즘은 못 들어가고요. 뭐 중국에서 막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 전에 막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이제 식량을 갖다 주고 그러고 물론 상업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거기 북한에 사는 자기 친척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한 거예요. 조선족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왜 200만까지 거기에 살게 했는가를 이제는 이해하게 된 거죠. 아, 북한 선교구나. 그리고 조선족이 또 우리 한국에 뿌리를 둔 우리 한국인이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세계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주님을 버린 거죠. 주님 버리고 상업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 버리고 상업하기 위해서 나온 죄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매개체입니다. 통일을 정말로 우리들이 원하면 여기 있는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게 정치면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것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자꾸 풀지만은 사실은 통일은 영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들
통일을 해야지 세계 선교가 더 빠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일시켜 주시고, 또 그런 단계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통일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족이라든 특히 여기 탈북 오신 분들을 빨리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흩으시는 거죠. 흩으셔요. 자, 8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저기 흩어져서 가게 된 것이죠. 자, 9절에 보니까 오늘 기도입니다. 이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에게 한 말 중에서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다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이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조선족이 우리나라가 도와줘가 지었던 그 동북 삼성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다시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통일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선족이 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너희들이 돈 때문에 그러면서 불신하게 되니까 그 줬던 신앙 다 잊어버리고 흐트러져 버리고 뭐 유럽으로 이민 가고 동남아시아로 이민 가고 수많은 50만 명이나 한국으로 이민 가 있는데,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면 조선족이 사는 땅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조선족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왜냐? 세계 선교의 주역이 조선족이 되기 위해서. 조선족이 있는다면 그 말이라는 거죠. 9절에서. 그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그 성전에 우리를 다시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한 말을 빗대어서 그것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대로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도 들어가도 복받는 민족으로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이상하게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의 주의 백성. 이들이 뭡니까? 이들은 했지만은 자기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일찍이 신사참배하지도 않고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민족 아닙니까?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이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선교를 하는 민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평신도다 집사다 할지라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10절에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한국 민족은 백의 민족, 선택된 민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 들어갑니다. 나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기도만 가지고 응답되는 것이, 내 개인 문제는 나의 기도만 가지고도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주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나 한 사람의 기도 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종들의 기도, 종의 수준으로 올라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를 종의 수준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하는 종의 수준으로 우리들이 일을 해야 돼. 웬만한 목사, 전도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진짜입니다. 보세요.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요. 이것이 중보기도가 되고, 그래서 중보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
그래서 요즘에 다른 나라도 보면은 특히 그 미국에서는 아이헙 기도라 그래가지고 그 24시간 체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그 미국도 보면은 뭐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뭐 무슨 펜사콜라 운동이라든지 그것이 계속 그런 무슨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기도 운동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 24시간 체인 기도 그래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한국인이 아니고요 백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그 백인들을 24시간 체인 기도시키면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가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치우쳐 있을 때 그 외국인들의 기도를 또 살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체인 기도하는 그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내가 형통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적군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때 이 수많은 절들이 다 지나가고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완성시켰더니 그때에 내가 경호대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왕에게 내가 진언해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왔더라. 그 얘기가 느헤미야 장이 되겠는데요. 그때 내가 왕의 술과 하느니 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